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5장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49줄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 한 절에는 세 부분으로 내용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너희 자신을 지켜 라는 말이 하나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아부터 보실 텐데, 이 자녀들아라고 사도가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경험이 많냐면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때쯤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적잖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충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연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 82세에서 5세 사이 정도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어떻겠어요? 많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그에게 있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도 하였고, 그 복음이 얼마나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빛을 나타냈는지, 이런 신앙적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놀라운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아직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녀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막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안 했는데. 왜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잖아요. 내가 살아봤거든. 살아봤더니 그 학생 시절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때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공부한 것이 노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젊은 시절에 노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젊은 시절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니까 그 자녀들을 붙잡고 얘들아 너희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교회가 사도에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여러 일 중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만나고 이게 그냥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딱 하나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나무라듯이 이 사도 역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세대라고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또 악한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세대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 교회가 너무 안타깝고 또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 이후에도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가 오랜 경험과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으니 이 권면을 이 자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객관식으로 합시다. 1번 대충 듣는다. 2번 흘려 듣는다. 3번 긴장되시죠? 잘 듣는다. 그냥 합시다. 그냥 잘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아라고 불렀을 때는 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영적인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마음을 갖고 이거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먼저 교회의 목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라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머리와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머리의 안내와 지도와 은혜와 충만함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마치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각종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성도 역시 어떻게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다른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다른 방법은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줄을 그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요거를 아까 에베소서랑 같이 연결하면 뭐랑 비슷한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 첫사람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그가 뭘로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으로 제시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제안해 줬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선악과였다고요. 그게 우상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이 하나님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우상이라 이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한 걸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세상입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해요. 그 네 짐승의 첫 번째가 사자의 짐승이고 두 번째가 곰의 짐승이고 세 번째는요 표범의 짐승이고 네 번째는 지극히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 그냥 단순히 짐승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했고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짐승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곰이라고 하는 짐승은 바사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극히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제국들이에요. 한 시대를 지배했던
대단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나라들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들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진 목표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제국을 못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부족하여서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애굽을 무찌르시고 하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딸라서 이스라엘을 그 작은 나라로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국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이고 온 열방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거예요. 28장 1절에서 길지만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이거는 것들을 세상의 열방이 가지고 있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뭐 무기와 재물로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너는 내가 지킬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결코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뭐가 되고 싶으니까 열방처럼 바벨론 같은 나라, 바사 같은 나라, 헬라와 같은 나라, 뭐 로마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되는 말씀을 그들은 거절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방의 신을 수입하고 열방의 제도를 배우려 하고 열방의 삶을 닮으려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택했다고요? 세상을 택해서 가는 것, 그때 그 세상이 멀었다고요? 우상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또 다른 우상을 이야기한다면 뭐 피조물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보시죠.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인 거예요? 피조물인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피조물을 잡고 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예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신으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저들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이런 거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걸 모세만 했다? 바로의 마술사도 했다? 그들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조금 뭔가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간혹.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저들이 뭐를 했다고요? 기적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한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한 뭐 조직을 잘한다든가 사람을 뭐 엄청나게 잘 가르친다든가 뭐 이단들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조직화시키고 뭐 이렇게 그룹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막 교육을 시켜서 막 암기를 시키고 막 어떻게 이게 막 푸시업을 해내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인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코로 숨을 쉬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이겁니다. 마호멧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으며 공자도 죽었고 뭐 조상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다 죽어서 그의 시신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의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무덤에 있습니까? 한번 열어볼까? 무덤에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그냥 없어지는 거에 먼지가 되어져서. 그런 곳에 지나지 않는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신이라 대접해 주는 거는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고서는 그럴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 우리가 사랑하고 인도해주고 뭐 안내해주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행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몇 가지 예만 좀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뭔데요? 그가 의지할 바 아니겠어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걸 버리라 이거예요. 대신 뭐를 붙잡으라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는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 붙잡고 살지 마.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 이제 사람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누구 붙잡고 살라고요? 하나님. 이게 야곱은 누구 붙잡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사는 걸 사람 발목이라 잡는 인생이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이 씨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 붙잡고 살지 마. 사람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너를 해줄 수 있는 건 나야. 라고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같은 말씀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야 집은 네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이렇게 지어왔고 목동에 지나지 않는 너를 왕으로 삼았고 이런 좋은 나라도 주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 얘기도 하나 더 해줘. 아브라함이 이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의를 칭찬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참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죠.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몇 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으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왜? 자식 귀하죠.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도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건 각오지. 아직 안 해봤잖아요. 우리 각오야, 그거는. 각오고, 해본 거는 등골은 빼봤지.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등골을 빼주진 않아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등골도 빼줄 수 있다는 걸로 보아서 인생에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누구보다는 귀하지 않더라.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믿음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에겐 가장 귀한 자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귀한 자이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줘야 제가 다음 진도를 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귀해요, 그 사람들이? 왜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합니까? 나하고 살맛대고 사니까 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 했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믿더라도 아멘은 적당한 순간에 좀 해주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좀 모자라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누구를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런 거라 이겁니다. 더 넓히면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너무 절대화시키고 그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듯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거 우리 교회는 안전한 거니까 혹시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안전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저를 이렇게 제가 은퇴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못 갑니다 하실 분들 없겠죠?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항상.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떤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면은 여러분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가시사 요 정도로 주신 거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이 또 나옵니다. 우상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 탐심이 이루어내는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재물도 우상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왜? 내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재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침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힘은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 쾌락이라고 합시다. 참 쾌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쾌락이 되어지지
쾌락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씩 예를 든다면 재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화무심이렁이라 그러죠. 열을 피는 꽃이 없습니다. 권력이 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신 지식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 지식이 되어집니다. 쓸모없는 과거의 책 속에나 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식입니다. 무엇도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사용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셔야지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과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숭배하고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주시니까 주실 때 받아 쓰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쓰시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를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요한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왜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 할까요? 사람은 목이 고든 존재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주를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어쩌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절대화하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가진 걸 자꾸 절대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성경을 읽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데 뭐 교리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갖고 다른 걸 정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그게 되겠죠. 뭐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온갖 교리들이 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자꾸 안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고집을 꺾어야 될 텐데 성경이 틀렸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캐톨릭은 전통하고 교황이 만들어낸 전통하고 성경을 같은 급으로 봐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게 뭐 캐톨릭뿐이겠습니까? 뭐 개신교에도 뭐 수없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 아니겠어요? 장로교만 해도 뭐 40여 개가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학이라는 건 항상 성경의 받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어야지 성경을 신학이 지배하려고 그러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 옳다는 거죠. 물론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옳을 수 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옳다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 성경도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좀 이렇게 완성되어지지 못한 어느 한 부분만을 갖고 주장하면 안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조 속에서 내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파편들 몇 개만 갖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다면은 옳지 않은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뭐 환상이라든가 내가 경험해왔던 지식이라든가 뭐 내가 기준이 있죠.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건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옳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 갈 수도 있어요. 성경하고 맞으면. 근데 안 맞으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자기가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죄인이라.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죄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심지어는 주께서 저들을 그 오만과 아집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센 말씀하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알아듣고,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신학자 중에서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한다면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바로다 입술이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인 줄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옳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가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 그거는 성경이 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뭐를 먼저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요걸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나를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주가 하라 그래서 순종한 것 뿐이지 내가 상 받을 것도 없고 사례받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화하고 자기든 물질이든 사상이든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척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성경은 왜 우상을 피하라고 하는가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여기에도 우상의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뭔 말이냐면은 이 명절이라고 하는 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자기들 나름대로는 뜻깊은 행사를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런 행사를 해요. 뭐를 하냐면은 번제단 옆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세워놓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물을 길러오면서 막 나팔 불고 오면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단 끝에 서가지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떠온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지고 버드나무까지 쪽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때에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 질러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초막절이니까 10월 14일 그때 마지막 8일 뒤니까 10월 21일 20일쯤 될 것 같아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때부터 10월 달부터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비를 하늘에다 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물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건 하늘에서 비가 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줘야 돼. 생수를.
생명수를 줘야 돼. 그런데 예수에게는 아무도 와서 생명수를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우리는 1년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의 생명을 누구에게 와서 구하라고? 예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지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건 어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요 영생이고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중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유명하니까 이거 뺍시다.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포도나무장 열매, 포도나무장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난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전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재물에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에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자기에게 붙어 있어 나 스스로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거는 무조건 안 되고 모든 생명은 예수에게만 나오니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자이고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냐면 그건 생명도 안 돼. 그리고 승리도 못해. 그럼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는 그리 가지 말라.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긴 생명도 안 되고 망하는 길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이고 실망과 좌절만 있는 길이니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어느 쪽으로만 가라. 예수에게 오라 라고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5장 20절 5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우리 21절에 읽었듯이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무엇이 있다고요? 지각이 있다고. 지각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애써 수고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각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지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겨난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오던가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오겠지. 근데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 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몰아냈어요. 몰아낸 것이 영원히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틈을 본다니까요. 틈을 봐서 막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럼 강한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어둠이 어디 들어와서 기세를 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넘치길 바라요.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면 결단코 미움이나 악함이나 못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튕겨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미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더 많이 만나는 역사였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마음의 기쁨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흔히 양식이라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은 언제 먹어야 돼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딱 드시잖아.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또는 공기 좀 이따 하자.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생각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물을 마시고 성경을 읽고 간식을 먹고 성경을 읽고 과일을 먹고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아이의 사탕 하나를 뺏어 먹고 성경을 읽고 뺏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수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읽으시는 것이 익숙하신 분은 묵상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만큼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하면서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머릿속에서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와야지. 삶으로 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묵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데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는 뭐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흡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숨 쉬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왜 호흡이라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성경은 그래도 뭔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은요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요. 자꾸 욕심을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때로 주실지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많이 구하시고 은혜를 많이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앞에 세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우 이상합니다. 성도하고 교회하고 운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조가 들면은 성도의 삶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도가 불행하면은 교회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하고 성도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을게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자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왜 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1장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사이가 붙었다고 싸웠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그러지 마. 왜 싸워?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함께 모이게 했으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2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본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냐. 주님도 그렇다 그러면 너희도 그래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너희도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서겠냐. 그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도들의 삶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세상을 향해 나가겠지? 그럼 세상은 뭐인 거예요? 우상이 되겠지. 한참 헤매다가 오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붙잡은 자라면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되죠? 세월을 아끼는 거는 아침에 오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끝날 때 오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같이 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주의 복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나가는 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가면 우상숭배 한다니까. 교회를 떠나면 우상숭배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 중직들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향하여서 전 성도가 한 마음을 품어서 주의 복음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철저히 주의 십자가, 주께서 맡겨놓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걸 배우면은 결론 이거 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죠.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 자녀가 더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좋아지려면은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섬겨가기도 하면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만 온 성도가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영적으로 매우 흐려진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똘똘 뭉치셔가지고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